사라가 죽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사라가 누린 횟수라. 여성의 죽음을 나이와 함께 기록한 것은 아마 사라가 유일할 것입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남성들의 기록이었어요. 그래서 여권에 관련된 내용들을 찾게 되면 굉장히 처참한 상황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 신학자 중에서는 성경에서 여성의 하나님, 여성의 인권은 찾을 수가 없다 해서 신앙을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매장지가 필요했어요. 매장지를 아브라함이 이제 살려고 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해 주십시오. 당신들이 이 정착지의 주인이다. 나는 나그네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겸손한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6절에 보니까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죽은 자를 장사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표현 중에 중요한 것은 주여라는 호칭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히타이트 지도자들 앞에서 자기에 대한 정체성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나는 나그네고 거류인에 불과합니다. 당신들이 주인이고 나는 객입니다. 이제 나에게 죽은 내 아내를 위해서 호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겸손하게. 그런데 주님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에게 보내신 지도자입니다. 나그네라니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지도자고 주인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겸손한 고백이 더 놀라운 것이고 헷 족속의 응대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훌륭한 인품을 가졌는지 이제 알 수가 있죠.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절을 했죠. 헷 족속에 존경과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표한 겁니다. 에브론의 밭과 굴을 나한테 팔게 해달라라고 헷 족속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브론의 밭을 살려고 하면 에브론에게 가서 이 밭을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헷 사람들 지도자들에게 에브론에게 말을 해서 그 밭을 좀 나한테 팔아다고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허락을 받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를 나그네로 이야기를 했던 것은 그들의 주인됨,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땅을 에브론을 통해서 살 수 있었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떤 말이 나올 수 있죠. 그걸 나쁘게 보면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나그네 아닙니까? 그런데 세력이 좀 있고 돈이 있고 힘이 좀 있다고 우리 땅을 사기 시작하네요. 이 사람이 지금은 땅을 에브론의 밭을 조금 샀지만 조금 있으면 그 옆에 농장도 살 것이고요. 조금 있으면 그 옆에 건물도 사고 결국은 우리 땅을 다 사고 이 사람이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먼저 양해와 허락을 구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지 않고 거래하지 않고 헷 지파 사람들에게 이 내용을 인지시키고 그 사회적 함의가 있을 때에만 이 일을 행하겠다. 에브론에게 땅을 사더라도 아브라함을 비난하지 않고 에브론도 배신자라고 낙인 찍히지 않을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에브론이 있었어요. 10절에 보니까 헷 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일어나서 대답합니다. 11절에 내 주여, 또 주여라고 하죠.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한테 주고 굴도 주겠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돈을 받고 팔아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그냥 드리겠습니다. 당신 마음껏 밭과 굴을 사용하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들과 관계를 맺어왔는지를 또 알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12절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다시 절을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움을 표현하죠. 겸손하게 아닙니다. 그 땅 값을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어떻게 그걸 공짜로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에브론이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은 400세겔이긴 하지만 어떻게 제가 당신한테 그 돈을 받는단 말입니까? 그냥 쓰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 막벨라 굴을 이제 에브론에게 사게 됩니다. 그 밭과 굴을. 그리고 이 막벨라 굴에 사라가 제일 먼저 묻히고 다음에 아브라함이 묻히고 그다음에 야곱과 레아가 묻히게 돼요. 이 아브라함의 막벨라 굴 이야기는 사실상 아브라함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오늘 24장부터는 아브라함이 직접 등장해서 일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럼 12장에서 24장까지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소돔과 고모라 사건 등을 빼버리면 약 12장부터 10장 정도가 아브라함 이야기가 됩니다. 이 10장의 아브라함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인생 모든 것을 담고 있어요. 75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오죠. 그리고 죽을 때가 175세입니다. 이 10장의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 100년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100년 여정을 10장으로 요약을 했는데 그 요약된 내용에서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되거나 직접적으로 신앙과 믿음과 관계가 되는 사건들은 몇 개 없습니다. 이삭 사건 외에 다른 게 하나님과 직접 관계된 게 있습니까? 방금 간단하게 살펴봤던 23장의 이야기도 하나님과 관계된 게 하나도 안 나오죠. 일상 가운데서 벌어지는 삶의 한 부분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1년에 서너 차례씩 수도 없이 자주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성경에서는 전혀 그렇게 돼 있지 않다. 우리가 자꾸 환상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과 삶이라는 것은 늘 우리가 교회, 예배, 기도, 찬양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런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것들이 스며들어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100년을 10장으로 요약했으면 한 장에 10년 아닙니까?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용들 5번도 안 돼요. 그러면 20년에 한 번 하나님 경험한 겁니다. 24장은 이 늙은 종이 등장해서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이삭의 아내를 찾아서 메소포타미아 하란으로 가는 내용 그리고 돌아오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이 24장에서 제가 조금 궁금해했던 것들이 있어요. 방금 이 늙은 종은 누구인가?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 늙은 종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15장의 엘리에셀 이야기는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스마엘은 몇 살에 태어났냐? 아브라함이 86세에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11년째에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10년째는 이스마엘을 임신했죠, 하갈이. 내 후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후사, 내 자녀 대신 내 상속자가 될 사람은 이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마엘 임신 이전에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85세 이전이라는 이야기예요. 내 아들이면 5살짜리가 상속자가 될 수 있고 3살짜리도 상속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3살, 5살, 7살짜리 아이를 상속자로 세우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내 아들이 아닌데. 많은 종 중에서 한 사람을 내 상속자로 결정하기까지는 결정한 이유들이 필요할 거예요. 내 재산을 지키고 이 공동체를 잘 리드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확인한 다음에 상속자로 선택을 하겠지요. 그러려면 제가 생각하기는 최소한 15살에서 25살 정도는 돼야 그 사람의 자질과 능력, 됨됨이를 보고서 내가 자식이 없으니 저 아이가 훌륭하니까 저 아이에게 내 아들로 생각하고 상속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 엘리에셀의 나이가 15세 이상, 최소한 25세 정도가 됐을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85세일 때 엘리에셀의 나이가 15세에서 25세, 중간으로 20세를 잡게요. 아브라함도 지금 85세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스마엘이 임신하기 전이니까 75세에서 85세 사이가 아브라함의 나이죠. 그럼 80세를 잡자고요, 중간에. 아브라함 80일 때 엘리에셀이 20이었어요. 24장의 아브라함 나이는 몇 살일까요? 이삭이 리브가를 맞을 때가 40세입니다. 이삭이 40이면 아브라함 몇 살이죠?
140이죠. 자, 80일 때 엘리에셀이 20이었습니다. 60년 뒤에 아브라함이 140이면 엘리에셀은 80이 되는 거죠. 늙은 종이 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자기 집 소유를 맡은, 이렇게 돼 있죠.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늙은 종. 그러니 애초에 이스마엘과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이 양자를 삼아서 자기를 상속해 주려고 했던 그 엘리에셀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아브라함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이 맹세, 이런 맹세는 거의 찾을 수가 없어요. 허벅지 밑에 손을 넣는다, 그리고 맹세를 한다, 이런 것은 그냥 막연하게 내가 신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와 완전히 달라요. 자기의 가장 은밀한 부분에 대해서 상대에게 허락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늙은 종이 아주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좀 이상한 것은 이삭을 이 지역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시키지 말고 하란으로 가서 내 족속과 이삭을 결혼을 시켜라. 그걸 맹세를 하라고 합니다. 그냥 시키면 되는데 왜 맹세하라고 할까? 이 종이 물어보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이삭 도련님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하란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노력을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와서 주인님, 제가 이렇게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제 임무를 잘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주인님과 함께 하란으로 돌아가시렵니까? 주인님께서 직접 가시렵니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고 오려는 사람이 없으면 제가 돌아와서 도련님을 데리고 하란으로 모두 데리고 갈까요? 이 말이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으면은 그렇게 보고를 하면 되는 거예요. 맹세하라, 이 말은 내가 죽어서 없더라도 내 아들을 이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시키지 말고 꼭 내 족속, 내 형제들의 자녀와 결혼시켜라. 맹세해라. 이 종도 주인님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도련님 모시고 하란으로 그럼 다 돌아갈까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주인님이 없으니까. 그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가 아니고 죽음이 임박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하란까지의 거리는 뭐 한 달에 갔다 올 수 있고 이런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이 마흔이 되도록 결혼을 하지 못해서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마지막 유언과 같은 임무를 이 늙은 종에게 하는 거예요. 너가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 내 아들을 이삭을 책임져 줘야 된다. 맹세해라. 아무에게나 결혼시키면 안 된다. 이제 너가 아버지다. 이런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지금 죽을 수 있는 상황을 생각을 해야 이 앞에 맹세하라, 아들을 데리고 우리 들어갈까요? 이런 이야기들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늙은 종이 그 맹세를 하였고 낙타 10피를 끌고 떠났다. 이렇게 돼 있죠.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렀다.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갈대아 우르에서 위대한 그 아들이 죽은 것을 안타까워하고 그 죽음 때문에 이사를 해서 멀리 떠나왔습니다. 그 지역을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으로 하란이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권력자로 힘 있는 사람으로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러면 하란과 그 인근의 지역의 이름이 데라의 이름으로 지어져야 정상일 것 같죠. 데라의 흔적이 남겨진 이름으로. 그런데 성 이름이, 지역 이름이 나홀의 성이라고 돼 있어요. 데라가 그렇게 세속적인 힘과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 대단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가 세상적인 인생을 살았고 자기의 이름이 죽은 뒤에 엄청나게 번창하고 도시의 이름이 데라라고 해서 자기가 칭송받고 할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다. 나홀이 다 뺏어간 거죠. 그리고 나홀은 그 성, 그 마을, 그 지역을 아버지의 이름을 기리며 데라라고 하지 않고 자기의 이름을 기려서 나홀이라고 해버린 거예요. 나홀의 마을, 나홀의 성. 낙타 10피를 끌고 거기에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돼 있죠. 이 늙은 종이 지금 일을 어떻게 하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최고의 도련님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는 최고의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최고의 성적을 위해서는 최고의 노력이 필요하고요. 최고의 수익을 위해서 역시 최고의 노동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투자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노력을 조금 하고 더 큰 것을 기대하는 것은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당연하게 요구하는 것은 그건 욕망이고 잘못된 겁니다.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의 결과, 그것이 성경적이에요. 보네포 목사님의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이 그렇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롯이 잡혀갔는데 하나님한테 외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아브라함은 마므레 동맹군과 함께 자기의 생명을 걸고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을 구하러 갑니다. 멜기세덱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해 주실 겁니다. 믿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배 드리는 이곳에 앉아 있는 데서 진정한 신앙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일상과 삶 속에서 내 말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 확인되는 거예요. 낙타 10피를 가지고 수백 킬로를 간다. 낙타 한 필에 최소한 한 사람씩을 붙을 겁니다. 많은 좋은 것을 가지고 왔다. 뒤에 보면 금은 보석 같은 게 있어요. 그것을 지킬 사람, 병사들도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좀 약 한 4,000년 전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무법천지였어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죠. 하나는 범사의 하나님을 기대하는 신앙,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달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겸손함을 볼 수가 있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은, 전수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같아요, 정말.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어요. 우물이라는 곳은 여자들이 주로 모이는 곳이죠. 성경에서 우물은 여기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요. 또 뒤에 가면 야곱이 우물에서 라헬을 만납니다. 아내가 되죠. 그리고 출애굽기에 넘어가면 모세가 우물에서 십보라를 만나서 아내가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우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물을 마시고 동물에게 물을 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 생명을 잉태하는 그런 중요한 신비로운 의미로 창세기에서 사용돼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메꿨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생명을 끊으려고 했던 것이고 이삭의 생명을 끊으려고 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고요. 우물에서 야곱이 아내를 만나고 모세가 아내를 만나고 이삭이 아내를 만나는 이 내용은 우물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고 새로운 가정이 생긴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런 여자들이 모이는 장소를 이 늙은 종이 지혜롭게 선택을 하죠. 그리고 나서 물동이를 기울여서 나로 마시게 하라. 낙타가 10필이면 장정들이 10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장정들은 좋은 것을 보호하기 위한 아까 병사 같은 사람들도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적지 않은 숫자예요. 낯선 남자들 최하 10여 명, 장정들, 그리고 무장을 했을 겁니다. 오랜 동안 여행을 해서 몰골도 상당히 험악하겠죠. 잘 씻지 못해서. 그 사람이 소니에게 나가서 물 좀 달라고 하면은 흠칫 놀라고 두렵고 용기가 없는 사람은 물 주지 못합니다. 우리 주인님의 재산을 관리한 안주인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용기가 있는지, 담대함이 있는지를 지금 테스트를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동물에게도 물을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사람의 이 사랑과 약자를 향한 배려함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낙타에도 물을 좀 달라. 그러면 물동이가 여기 있으니까 사용하세요. 이렇게 하기가 쉽죠. 내가 자진해서 동물에게 물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 그 여성, 그 젊은 아가씨는 굉장히 착한 거예요. 두 가지를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도련님의 아내 될 사람이 용기가 있는지, 그리고 착한지. 그래서 이 많은 가솔들, 수백 명의 이 조직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와 덕성과 용기가 있는지를 살피는 거예요. 늙은 종의 이 지혜로움이 빛나는 장면입니다. 22절에 보니까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리브가에게 주면 너가 누구냐. 그리고 그 뒤에도 금과 은을 이 리브가의 또 어머니에게 그 가족들에게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걸로 봐서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투자하는 그 방식이 매우 지혜롭고 늙은 종이 리브가를 묵묵히 주목하며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리브가가 우물에 물을 다 기르다가 낙타를 위해서 준 겁니다. 그러자마자 저 사람이구나. 그 집에 갑니다. 35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의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또 26절에 보니까 리브가를 확인하고 나서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계속해서 이 사람의 믿음이 굉장하다는 것. 그래서 일이 한 걸음 한 걸음 진척이 될 때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계속 나와요. 여기 35절에서도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昌盛하게 하시되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노력과 지혜로운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내 주인이 부자가 됐고 세력을 얻었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동행하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했더니 리브가가 왔고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내 도련님을 위해서 지정하신 그 소녀가 맞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리브가가 내 도련님의 아내가 되겠다라고 확답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우물에서 바로 리브가의 행위를 보고 거기다 금 코걸이와 큰 손목걸이를 주지 않습니까? 도련님이 아내가 안 되면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게 늙은 종의 굉장히 지혜롭고 빠른 상황 판단인 겁니다. 우리는 먼저 줄 수는 없지.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확답을 받은 다음에 주겠다.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 늙은 종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라반과 리브가의 가족들이 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부와 힘을 받잖아요, 이미. 그러니 리브가도 거절하지 않죠. 이게 이제 늙은 종의 이 투자의 지혜. 시작.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예, 이 부분이 놀랍죠. 앞에 이제 또 여호와께 절하죠. 그들이 허락을 하니까. 그리고 진짜 은금 패물을 다 내놓는 겁니다. 이제 낙타에 실었던 것을. 그리고 나서 하룻밤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나를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십시오. 이제 나 돌아가겠습니다. 하룻밤 잤어요. 리브가의 가족들이 놀라죠. 그래서 어머니가 조금 머물면서 우리 석별의 정을 나누고 이제 가면 언제 볼지 모르는데 한 10일이라도 머물게 해달라 했더니 56절에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또 여호와 나오죠.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모든 일이 잘 되었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내가 빨리 돌아가서 이 기쁜 소식, 하나님의 은혜의 이 결과를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하루 자고 그 다음날 간다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건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죠. 왜 그럴까요? 아까 아브라함이 죽음에 임박해 있는 아주 절체절명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루 한 시간도 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빨리 주인 살아계실 때 이 기쁜 소식을 알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자기 책임과 임무 맡은 일에 아주 투철한 의식이 있었다. 이런 것을 늙은 종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23장의 아브라함 이야기를 제치고 24장의 늙은 종 이야기로 왔던 것은 24장의 이 늙은 종이 마치 우리 교인들 또 오늘을 사는 부모들, 성도들 같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죽음을 앞둔 아브라함이 또 이 80 정도가 되었을 것 같은 이 늙은 종이 수백 킬로를 걸어서 몇 달간의 여행을 하고 한 일주일도 쉬지 못하고 바로 돌아서 수백 킬로를 또 걸어오는 이런 이삭을 자기 자식처럼 생각하는 이 모습이
오늘 사는 우리 성도들 모습 같아서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목숨을 걸어서라도 그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 가장 큰 지혜, 자녀를 향한 가장 큰 지혜는 희생과 헌신이죠. 자녀를 위해서 부모처럼 희생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늙은 종의 충성스러운 모습이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이고 아버지들의 모습인 것 같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늙은 종처럼 모든 것을 다하고 책임을 완수해 가는 우리 부모들을 위해서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 늙은 종의 아름다운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